우리 교인들의 복장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산뜻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영혼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따뜻한 봄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날에 우리를 성도로 또 젊은 군사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권능의 날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권능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군사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 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적과 싸워서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출발부터 끝까지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고요. 학업의 문제가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이성 친구를 사귀어서 결혼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민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이 자기의 형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구원하고 속량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아 라고 하고 이스라엘아 라고 하고 지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생애를 막 끊어버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민으로서 나의 장래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젊을 때가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도 금방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죠. 청년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면 씩씩하고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20년 전에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아니죠. 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옛날에 우리 청년과 같은 그런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묻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거기에 중간에 보면요,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이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낸다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혹시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없나요? 에스더서, 그렇죠? 에스더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에스더 왕비에게 환란이 찾아왔죠.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칙령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에스더가 유대 나라 백성들과 다 함께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가죠. 아하수에로 왕으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간다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만약에 왕이 기분이 나빠서 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과 마음을, 생각을 뜨게 하시고 에스더 왕비를 봤을 때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거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만과 그 일족들을 다 멸망시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은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없고 당당한 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행 심사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언행 심사를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상 숭배하고 제약된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려고 하는 7,000명의 용사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7,000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은 주의 일을 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양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봉사와 헌신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새벽 이슬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로 깨끗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서 이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순양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장을 다 꺼내고 더러운 것을 넣고 양쪽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런데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저 공중에서 설개가 와서 쭉 돌더니 이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문제가 있는데 큰 죄나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뿐만 아니라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해지고 깨끗할 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은 또한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신앙의 자세가 늘 신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선해질 수가 있을까요? 지난날의 구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개혁하고 내 스스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벽 이슬의 특징은 투명하고 영롱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생활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현 모습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나의 삶으로 실천돼야 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저 세상적인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헌신을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왜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요? 또 왜 이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만 할 뿐 진정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재능을 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과 나태를 이기고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런 모든 태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이슬과 같은 우리의 젊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바쳐질 때 비로소 새벽 이슬과 같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여러분의 생애를 새벽을 깨우는 헌신의 이슬과 같은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청년을 부르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통치를 받는 것은 억압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벽 이슬 같은 영롱한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자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올 2015년은 우리 성린 청년회가 지경이 넓혀지는 청년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장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학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 학교와 직장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